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며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터무니없는 신화처럼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때 몇몇 현상들이 표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 세계적 대재앙이 표적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종을 삼아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14장 21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은 데에서는 이 전염병의 창궐을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현재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코로나가 종말의 증거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럽의 흑사병의 대창궐 같은 현상은 주기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떤 특정 시점과 시간을 종말로 집중하며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떤 냉소적 무관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언제나 이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경종이고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말라기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대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서 마지막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성경에서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오늘 이 시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져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 말라기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항상 사람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이 인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나름 애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의 싹이 트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진 분들 굉장히 많죠. 요즘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이 불신에 찬 말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이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런가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듯 묻고 있을까요? 이들의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실망 같은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아무런 이유 없이 배경 없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말라기 3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이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400년경으로 봅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던 때였죠. 성전은 언제 재건됐습니까? 학계 시대에 재건이 된 거죠. 즉 이 앞선 시대인 학계 시대에 이 지어진 성전이 이 완성되어 서 있는 걸 보면 지금 말라기 시대는 그 학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학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그들이 귀환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기만 하면 이제 풍족한 삶과 복된 하루하루가 이어질 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환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지역 사람들의 회방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그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커다란 희망을 심어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처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들이 마음은 다 이제 식고 시들어져 갖고 제사를 드려본들 뭔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점점 타락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 시대에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기만 하면이라는 이 장밋빛 꿈이 이 좌절된 때였다라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했던 이 두 번째 꿈이 좌절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들이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말, 이들의 이런 모습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이런 이 불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 자신의 상황만 생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은 그 사실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순종,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편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당연히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자세는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용서는 당연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신자의 죄를 회개하는 자세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이제 그 처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에 대한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선한 처우, 용서를 기대하고 온전히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과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긴 기간의 근신을 원하시면은 더 긴 시간을 근신하며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회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레벨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좋은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 자신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풍성한 삶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기들이 생각한 만한 뭐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패역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7절 8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면서 더러운 떡을 다내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여부, 그 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회개 외에 뭔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죄인인 우리 편의 이 회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회개에 대한 이 용서는 순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용서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죠. 언제든 우리는 용서받을 권리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이 2절 뒷부분부터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바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행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11절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나의 선택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도대체 뭘 보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로마서의 대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 잘나서가 아니죠. 뭐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혹은 무슨 충성된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 신실해서 장차 잘 키우면 장차 큰 제목이 될 것 같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간사한 자가 에서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의 믿음과 순종 앞에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택하심, 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 사랑이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정말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하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상황이,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계시나? 하는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나의 자녀로 택했다. 내가 너와 영원히 나의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리기로 내가 정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굳건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대한 추가 말씀, 첨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12지파, 즉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종족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에돔이 범죄했을 때 에돔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범죄했을 때 혹독하게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이스라엘이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닌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죄를 짓고 패역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도 하나님은 에돔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 같은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종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노력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이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장차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 후면 끝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 이 땅에서의 고난들, 그것이 물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아픔, 고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그 사랑의 교회 기드온, 저희가 있었던 공동체인데 거기 골드 모임이 있었습니다. 골드,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 이게 요즘 애들 말고 초창기의 그 멤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었죠. 그 모임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 지나간 사람들을 많이 나누고 그날 그러면서 참 많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날 그 많은 간증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싱글이었고 경찰관이었던 자매였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었다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다 치유됐다고 그렇게 믿는다. 다 치유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치유됐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중요한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그 자매님의 이야기 중에 이 구피 이야기가 너무 아주 인상적으로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구피 아시죠? 관상용 어류 작은 물고기인데 구피. 자기가 집에서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물고기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밥을 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뭐 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주면 주인은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을 바라는 거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뭐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니까 자기가 그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암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아주 더 일을 시키고 막 뭐 야근도 절대 안 빼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위해서 그 구피를 위해서 물갈이를 해주려고 하면 이 구피 물고기들이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물을 한번 뒤집어 줘야 더 이렇게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아주 난리를 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더 행복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흔드시는 건데 그걸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내 그 이야기가 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 뭐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그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고난들은 실상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